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즉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는데 이게 무슨 낭비냐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말은 평소 때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일이 예수님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며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디에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하실 때 그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이렇게 울컥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을 바로 이제 코앞에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까지의 고통을 결코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아주 세속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진귀한 아주 비싼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에게로 몰래 찾아갑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향유를 붓는 것과 같은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펼치고 있을 때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악한 일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인간 사는 세상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온갖 악한 일이 난무하는 곳에서 너무나 고귀한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장 선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일을 하면서도 가장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몸값에 대해서 흥정을 하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은 30은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120일치, 그러니까 한 4개월치의 그런 임금에 해당하는 그러한 돈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그 스승을 고작 임금 4개월치의 그 돈을 받고 팔기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당신을 팔아넘길 것을 모르지 않으셨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막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가룟 유다 돌아오는 길에 탁 그냥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유다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놀아나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폭탄 선언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근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3년 동안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게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같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자신들은 결코 그런 일을 저지를 일이 없다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 앞에 참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제자들처럼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읊조리는데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팔아넘기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할 때가 많았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반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담그는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가정에서 식사할 때 냄비나 이렇게 뚝배기에 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끓여서 밥상에 올려 넣으면 가족들이 다 함께 둘러 앉아서 함께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때는 앞접시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다 같이 숟가락으로 같이 그 대접에 있는 그 찌개를 같이 이렇게 먹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약간 비슷합니다. 과일과 식초 등을 혼합하여 이렇게 수프 같은 거를 끓이면 거기에 가족들이 함께 둘러 앉아서 그곳에 빵을 함께 이렇게 찍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그렇게 빵을 찍어서 먹었을 것이므로 그 한 그 그릇에 서로 손을 담글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 배신할 것인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다른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지만 가룟 유다는 랍비여 라고 했습니다.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런 말들을 의미하는 거겠지만 랍비는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 이런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맞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듣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제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26절부터 29절의 말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 첫 번째 성찬식입니다. 우리 천주교회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례, 그러니까 거룩한 예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7개가 있습니다. 이 7개를 다 해야 뭐 그 성당 안에서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거룩한 예식, 성례는 딱 2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세례식은 평생에 딱 한 번 받습니다. 세례식이 1회 한 번 하는 것이라면 성찬은 반복적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그 빵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찬식 할 때 손으로 찢은 빵을 그렇게 나눕니다. 그 빵을 먹음으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빵이신 생명이신 주님께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몰랐겠지만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 보혈을 생각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렇게 성찬식을 오늘날에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저녁이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오늘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12제자들을 집중해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2000년이 지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들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빵과 또 생명의 잔이신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